오늘 돌파하라라는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찬송과 감사로 돌파하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과 감사로 이겨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벽을 돌파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뜻을 정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뜻을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뜻을 정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뜻을 정하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또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이 코로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우리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이 참 안타깝고요. 비전을 잃어버린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게 참 제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남아요. 또 무엇을 잃어버리고 또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믿음과 비전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삶에 어떤 찬양의 삶이 없어지고 또 감사의 삶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가 여러분들 사라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찬양하지를 않아요. 우리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면서 이제 이렇게 집안일 하면서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하고 막 설거지하고 막 그럽니까? 감사해요. 오늘도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막 짜증내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심지어 막 요즘에는 하도 사람들 집에서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층간 소음도 많이 일어나고 그냥 뉴스만 틀면은 다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만 들으니까 막 짜증이 나고, 그쵸? 막 그냥 XX 막 하면서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가 언제 찬양의 언어를 또 감사의 언어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가? 호랑이 담배 필 적 그 시기였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감사는요,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면 되고, 고마운 것을 고마운 걸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면 되는데, 그것이 감사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웬만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말,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오늘 11절부터 19절의 이야기에 보면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10명을 고쳐주시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고침을 다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인사를 드렸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었어요. 10%.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이란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료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쭉 와가지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하고 무조건 살면서 막 로봇처럼 어떤 그냥 획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어요. 왜 자유를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쓰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살기보다는 누구를 기뻐하게? 바로 나 자신을 기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와 이 찬송이 우리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를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 좋은 땅에 가가지고 한 일이 뭐였어요? 그냥 그 땅을 어떻게 하면 내 땅으로 잘 만들까, 그렇게 탐욕을 부렸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그 마물의 상수리의 수풀에서 번제를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학사 에스라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그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예배와 찬송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비결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우선순위가 항상 예배임을, 찬양임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도와줄 때가 많죠. 마음이 답답할 때도, 또 무거울 때도, 그냥 앞이 깜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해답이 있겠지만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먼저 찬양해야 됩니다.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을.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먼저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라는데, 이 말을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 당할 때 찬송하는 자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조건 찬송하십시오. 어려움을 만나도, 또 슬퍼도, 괴로워도, 우리가 즐거워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찬양을
그리고 이 찬양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계시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이 보혜사, 제가 해석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절망과 좌절의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마음 속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때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시련에 빠지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안 주시는 겁니까? 너무합니다.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그들이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자기를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과 또 그 간수들이, 그 친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절망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그 C.S. 루이스 아시죠? 그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그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고 살게 되면 땅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면,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되면 그 나머지 것은요 덤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되면 오늘 이 모든 환난을 이기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게 정신분석학적으로 이게 우리의 뇌파에 상당한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30분 이상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 뇌파가 되게 정상적으로 안정화가 된대요. 그래서 그 우리의 뇌파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어떤 판단과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환경에 휘둘려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 뇌에 흐르는 호르몬이 우리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우리 뇌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감정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선택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그 리더십 학자는요, 리더십은 의사 결정이다, 그러니까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 판단을 잘해서 의사 결정을 바르게 하는 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좋은 영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나무가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식물학자들은요 뿌리를 본대요. 나무가 병들면 먼저 뿌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본대요. 식물의 병의 원인은 대부분이 어떤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우리들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가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여러분들 주로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절망의 단어를, 짜증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찬양과 이 감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계속해서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과 감사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함께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면 그 특징이 이 1절과 제 마지막 절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냐면 우리 1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도 송축이고 마지막도 송축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마지막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히브리 단어로 이 송축을 바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축복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정한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감사한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뜻에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축복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혜택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인정한다라는 것, 기억한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 보면요,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도 참 많이 잘해준 게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잘해줬을 때는 잘 몰랐다가 서운한 거 한두 개가 그렇게 가슴에 남아.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참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그만한 거 하나 서운하게 한 거 가지고 그냥 두고두고 가슴에 비수를 꽂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잘 잊어버려. 잘 까먹어. 2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다 까먹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시작. 참 신기한 건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편리해지는데요, 머리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심지어 전화번호 5개를 외우지를 못해요. 우리 제 딸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번호를 잘 몰라. 그냥 1번 누르면은 그냥 전화가 가는 거지. 여러분들 제 전화번호 외우고 계셔요? 모르죠? 검색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내가 뭐 하고 왔는지도 모르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였지? 성경은 어디 읽었지? 다 까먹어요, 그렇죠? 그냥 돌아서면 까먹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요. 정말 깜빡깜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내도 깜빡깜빡할 때가 많은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여보 나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러면 또 막 부랴부랴 갑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가면은 또 멀쩡해요. 여보 나 보일러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깜빡하면 몸이 피곤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요즘에 그 SNS 아시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이 좀 많은 악영향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데 또 좋은 면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서 저 혼자 이제 비공개로 해요. 하도 이제 좀 이제 문제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저장이 되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 다시금 몇 년 전에 오늘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회상시켜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면은 참 너무나 이런 때가 있었던 거야. 막 우리가 초창기에 우면동 시절에 또 양재동 시절에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동근이 뭐 민수 민호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막 졸업식에 갔던 경우 뭐 최근에 보니까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예체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농구도 하고 다른 교회랑 뭐 축구 시합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놀러 갔던 것 막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많은 추억들을 다시금 이렇게 막 끄집어 주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또 잊어버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원망하죠. 하나님 왜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냥 원망과 그것만 했을 텐데 그런데 가끔씩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사진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추억의 사진첩들을 보면서 이때 이랬었는데 하면서 이때 참 많이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런 스토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잘 쓰는 단어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구나. 그렇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주시겠구나라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겠구나라는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바로 이래요. 오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당부하시잖아요. 기념하라라는 뜻이 뭐예요?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우리가 잊어버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만은 잊지 맙시다. 여러분들 다윗이 참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막 골리앗과 싸운 어떤 용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을 강대한 강국으로 만들었던 어떤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춤추며 노래합니다. 자기의 옷이 다 벗어지는지도 모른 채 왕의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그냥 어린아이 같이 뛰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광야의 때도 행진할 때 제일 먼저 앞세웠던 게 법궤였어요. 그 법궤를 따라서 그 백성들이 함께 동행했지요. 그리고 멈출 때는 그 법궤를 그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가장 중앙에다가 놓고 그 중앙에다가 놓고 나머지 그 12족속이 그 한가운데 놓고서 이제 천막을 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끄신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가운데 중심이 그리고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잃어버렸던 법궤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왕의 체면을 버리고 아이같이 기뻐 춤추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다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단어, 이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세의 한 수도사가 이 수도원에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가만히 보면 감옥하고 수도원이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외져 있고 내 마음대로 생활 못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뭐 수도원도 감옥도 먹는 게 마음대로 막 먹고 싶다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감시를 하지만 그래도 수도원도 누군가의 어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엄밀히 말하면 좀 비슷한 구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도 원장이 수도사들에게 그 차이, 가장 큰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에 우리의 수도원의 하루는 무엇으로 시작된다? 감사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불평으로 시작되는 하루입니까? 아니면 감사로 시작되는 하루입니까?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불평으로 시작되는 하루라면 나는 여전히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일 수 있다라고 이 수도사는 가르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감옥과 코로나가 비슷한 것 같아요.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요. 그냥 집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가기도 쉽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집에만 그냥 일주일 내내 박혀 있다가 그냥 예배 드리러 잠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잠깐 뭐 마트 가고 뭐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삶을 다 어디서 보내요?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게 됩니다.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뭐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24시간 내내 아이들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도 재택근무하면서 그냥 어디 일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같이 있어요. 그렇죠? 삼식이에요, 삼식이. 제일 싫어해요, 삼식이. 그렇죠? 삼식이가 뭔지 알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감옥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 이 가정과 교회가 감옥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 것인가? 아니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전에 우리 교우들과 얘기하다가 전에는 가족들 모두가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도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함께 모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봐서 힘들다. 여러분들, 전에는 집에 쌀이요 막 이렇게 남아 돌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막 그거 나중에 막 교회 가져와가지고 떡도 해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쌀이 부족해. 맨날 밥만 먹으니까 쌀이 막, 그쵸?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이런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런 좋은 찬스를 그냥 여러분들 넘기시겠어요? 우리가 가족 간에 더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함께 가족 간의 대화도 나누고 함께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좀 진지한 대화도 좀 나눠보는 시간으로 갖는다면 어떨까? 집안일도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함께 나누고 함께 좀 섬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행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서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그냥 맨날 TV만 보면서 그냥 드라마만 보면서 그냥 유튜브만 보면서 그냥 빈둥빈둥 있지 말고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을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찬스로 좀 삼으면 어떨까? 우리가 좀 성경도 좀 보고 독서도 좀 하면서 우리의 어떤 나의 입문과 또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오늘 교우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홀로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부 전화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며 서로의 삶에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주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때가 아닐까요? 결국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가족들과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지만 그냥 각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그냥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그냥 각자 따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갖고 이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 속인 상황 속에서 환난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잃어버렸던 단어, 우리 찬양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